여직장 제자반 김순자 집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교회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200원 준다는 언니의 말에 교회 문턱을 처음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200원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된 셈입니다. 그렇게 언니의 전도로 우리 가족은 몇 대째 내려오던 불교에서 기독교 가정이 되었고, 친정어머니도 탕자처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였고 30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의존적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기복신앙으로, 어느 정도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제나 내가 놓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은 죽어도 천국은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고통 속에 죽음을 맞는 것은 너무 억울했고,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허무 그 자체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만은 가야 한다는 보상심리를 가지고 겨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태로 간신히 붙어만 있었던 어느 날, 바쁘게 살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약간의 고난도 겪은 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받아라 하는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설교나 강의들이 너무 재미있게 들리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제자 훈련은 말만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리라 예상하며 재미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용기 있게 신청하였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이런 과정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하고 나서 성경 읽기, 묵상, 들어보지도 못했던 DNQT, 독서, 말씀 외우기 등 잔뜩 써 있는 과제를 보고, 그리고 2번 빠지면 아웃이라는 규칙을 듣고 우리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과제가 시작되는 토요일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결심하며 책상 위에 책과 노트를 펼치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엄마셨습니다. 소파에 살짝 넘어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꼼짝도 못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동거, 엄마와의 전쟁은 제자 훈련과 함께 시작되었고, 처음 과제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하며 해야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엄마의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허리를 다치시고 나서는 몸도 정신도 급격히 퇴행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돌봐야 하는 답답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강하시던 엄마가, 내가 제자 훈련을 하면 더 기도해 주셔야 할 엄마가 어린애처럼 되시며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루 세끼 밥을 차려 드려야 드시는 나의 힘듦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철이 좀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걸 시작했는데, 가장 기도로 도와줘야 할 엄마가 가장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자꾸 하나님께, 엄마에게 화가 나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으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하루는 헐크, 하루는 착한 딸, 하루는 울보, 하루는 우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감정을 다스리기에는 갱년기 아줌마의 나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조금 전에도 오전에는 착한 딸이었으나 계속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걸 반복하는 엄마에게 오후에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헐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부족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무슨 제자가 되겠다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현실도 힘든데 제자까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눌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저 밑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큐티를 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기쁨을 느끼며 부담스러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중적인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견디다 보니 어느새 1년 과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훈련 동료들을 만나 나눌 이야기들이 기대됐던 마음과 한결같은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시간을 꽉꽉 채우시며 주님을 닮은 제자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신 목사님을 생각할 때 더더욱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제자반에서 함께 제자훈련을 받는 남편과 그 주일의 주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제자훈련 과정을 마쳤지만 내 가지에는 아름다운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여서 여전히 아름답고 성숙한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못했지만 요셉의 인내와 사랑 뒤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은 묵상으로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정말 잘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엄마와의 동거와 전쟁에서 비록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파묻혀 원망불평하며 은혜의 시간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관념적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두려워하며 나에게 친절함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과 눈빛이 느껴집니다. 난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연약한 내 마음,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이 있더라도 돌아서지 않고 십자가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나가기로 결심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루하루 매일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훈련의 큰 은혜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에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선한 제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너무도 열심히 잘 인도해 주신 김은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다르지만 너무도 매력적인 우리 여직장 제자반 동료들 너무 정들었고 사랑합니다. 또한 옆에서 우리는 날라리 제자야 라며 장난도 치고 힘든 장모님을 묵묵히 잘 모셔주는 우리 남편 이철환 집사님, 날라리 같지만 당신은 마음 따뜻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지금의 고난과 함께 제자 훈련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